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미국에서는 책을 발간하면 국회 도서관에서 허락을 받아야지 책을 발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도서관 이 직원이 특별한 책 제목을 보고 흥미를 가집니다.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았으면 100만 번의 감사인가 해서 흥미가 진전해서 책을 읽기 위해서 열어보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구를 100만 번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번. 기대감을 갖고 책을 폈다가 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서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잡고 이 책을 출판하려고 했던 분이 텍사스의 한 부자였는데 자기와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같이 나누고 왜 하나님 너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번 기록했던 이 책이 읽을 가치는 없지만 배울 가치가 있는 삶의 지침이라 생각됩니다. 100만 번 감사. 100만 번 우리가 세기는 불가능하지만 끝도 없이 감사하면서 살자는 이 삶의 교훈으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의 시 중에서 독특하게 시편 100편은 제목이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전체 흐름이 거의 대부분이 감사지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은 시편 100편 이 한 편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10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찬양의 대열에 하늘뿐 아니라 온 땅이 이 찬양에 동참하기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온 땅이라는 것은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이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내면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으로 감사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그냥 나지막한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00편 1절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외칠 때에 듣는 사람들이 함께 이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 같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외치면 기쁨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크게 외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나를 만드신 분, 내 체질을 아시는 분, 내 취향을 잘 아시는 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소속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한다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제 넘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직장에서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종업원이 그래 말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주제를 넘는 거예요. 주제를 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장이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가 양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목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양이라 그럴 때 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혼자 살아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맹수들이 노리고 있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나 일이나 다 이 양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양은 굉장히 미련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어디가 위험한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양. 그러니까 목자 인도 없으면 양은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나는 양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목자이신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양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는 말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물론 엄하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변함없이 영원까지 그의 인자하심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이해도 많지만 이 시편 기자는 축약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감사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영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마땅히 주의 백성들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의 장소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찬양의 장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전이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왕이 임재하시는 이 궁정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동시에 만민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와서 감사드리는 감사의 처소입니다. 감사의 방법은 2절입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합니다. 하나는 섬기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 나오느라. 감사의 처소로 교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할 제목은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 깊은 속사정까지 이해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생활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또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를 쭉 보시면 일주일 동안 주여 또 실패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현장에서도 감사를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장소로 예배 수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무슨 준비해야 되느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집, 하나님 주신 이 아버지 집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이 장소가 예배당이고, 그리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바로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감사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오라. 나와서 여호와를 섬겨라. 섬긴다는 말이 기본적인 개념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느냐?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노래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해서 표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기적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 전부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후자의 삶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100만 번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미국의 한 기업가가 책을 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제목을 잡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만 번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100만 번 감사를 드리면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100번 감사하시면 1년에 36,500번 감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번 감사하시면 100만 번 감사하시려면은 27년 4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27년 4개월. 그러면 50번 하루에 감사하시면 한 54년 정도 사시면 되시죠. 그럼 80평생을 사신다 그러면 하루에 25번 감사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만 번 감사하다 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25번 감사. 여러분 한번 그래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한번 삼아봐라. 11월 달은 왜? 10개월 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1년도 저희들이 이제 10개월을 지나서 이제 11개월째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10개월 정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헤아려서 11월 한 달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달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 그 농사 계절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는 농사 벌써 그 전에 11월 달이면 이미 그 전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이제 끝자락에 이제 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신 은혜와 사랑을 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충실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 감사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 삶 전체가 기적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하시면 감사 제목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잘 안 하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딱 한 편을 끄집어내 가지고 감사의 시라고 잡아주면서 감사할 수 이유 많잖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해 봐라.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 하나님께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감사의 방법까지 주셨다. 방법은 3가지라 말씀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감사의 처소로 나아오는 것, 그게 바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이 베푸신 그 귀한 은혜와 은총들, 응답들을 믿음으로 세워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저희 가족들의 삶을,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헤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